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 자리로 나가는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는데 우리 암송 못하시는 분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로지 지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53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계절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른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무 철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우리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뻐하실 만한 열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만족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이 무르익어 가면서 저희의 인생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기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또 고민과 아픔을 우리도 동일하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과 숙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해 아래의 삶을 사모하지 않고 해 위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것은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여전히 자유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만한 지혜와 힘과 기회와 또한 좋은 사람들과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군대로 떠나보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든든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욱 돈독해지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훈련소에서 또 군 생활하는 가운데 다치지 않고 또 좋은 선임을 만나고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행복한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입시의 과정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순적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본인과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앞길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아둔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말씀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다가 꿈 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들이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무척 비현실적인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꿈들을 꾸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꿈인지 꿈꾼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짐승, 동물, 숫자, 어떤 이미지 여기에 매이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확인했지만 다 어디 있는 메시지입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메시지들이에요. 상징 어들조차도.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인데, 예컨대 오늘 뭐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꼬리가 막 뱀 같고 입에서 불, 유황, 연기가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려내려고 하면 판타지 소설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해석처럼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무슨 6.25 전쟁도 나오고 뭐 2차 대전도 나오고 앞으로 벌어질 무슨 3차 대전 핵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공포심만 가져다 주는 무슨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 신비주의 주술책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술책으로 뭐 판타지 소설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도 일어날 아주 실제적이고 명확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런 환상적 상징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참고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뭐 지금도 환상을 보거나 또는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 내용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마치면서 다섯째 나팔까지를 봤잖아요. 이 첫째 화가 지나가고 또 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의 순서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시간의 흐름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화는 뭐야?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냥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복적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 우리 그 5번째 나팔 불고 나왔던 그 무적행의 열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게 뭐였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해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들이 피어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둔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계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편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그것을 얻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연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죠?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상징물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할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의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유브라데가 나와요. 이 유브라데 강 위에 대표적인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유브라데 강에 빠져 멸망할 것이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죄의 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읽으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을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유브라데 강 위에 있는 아수르의 패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패망하기 전에 어떤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어떤 도구로요? 말 안 듣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고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그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로서의 3분의 1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컨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긴 혼내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대신 거였잖아요. 70년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3분의 1이라고 여기서는 또 바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3분의 1의 기간이 있어요. 두드려 맞는 3분의 1의 기간.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지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고 살 때가 있는지라. 게다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은지라. 하나님은 그 3분의 1의 죽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나지만 다 멸망하지는 않아요.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일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드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저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뭐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히 힘없고 연약한 나라. 그게 첫 번째. 또 하나, 그걸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끄럽잖아요. 중국, 대만 어쩌고, 남한, 북한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 전쟁 나면 어떡하지? 물론 걱정이 되는 건데, 그걸 걱정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특히 교회들.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소위 이 선호, 기호에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 또 이제 회초리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 이 나라라는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크게는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죄를 물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1이에요, 1.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고통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정신 안 차릴 거니? 그래도 회개 안 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이 회초리를 들고 경고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번째 나팔의 모양인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그 연월 일시, 이게 어떤 연월 일시입니까? 정하신 때에 언제인지 몰라요. 몇 년도인지도 모르고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도 몰라요. 일부의 어떤 무슨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뭐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종말의 시한을 딱 못 박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도 책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버렸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예언이 맞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들은 너희의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주 신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요. 이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들,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그리고 달이 지구를 또 공전하고 달이 자전하고, 이런 모든 자연의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아주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아주 극도로 희귀한 확률로 이루어진, 그래서 만들어진 법칙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용어로, 그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공전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즉시로 다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이 자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법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구 밖으로 안 날아가도록 중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게 하는 것이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 타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또 다시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비와 적당한 온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의 귀가 밝다고 한다면 다 정신병 걸려서 믿을 거예요. 뭐 지구 자전하는 소리가 무지하게 크다며요. 그런데 안 들리네요. 그게 뭐 가청주 파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원래는 또 과학적인 원리로는 그 지구 자전하는 소리를 매개할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이제 공기하고 마찰되면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건데, 그 지구 밖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하는 소리가 원래는 안 들리는 건데 표현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만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만큼을 보게 하셔요. 만약에 우리 손에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눈으로 다 보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 손으로. 근데 적당히 가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여버리면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붙들고 계셔요. 나는 그 계획을 다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해 봅시다. 계시록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 천사가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해서 놓아줬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놓였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세상을 혼내려고 준비한 천사들이고, 그리고 그 천사 뒤를 따르는 마병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얼마냐면 2만 만. 우리 개념의 숫자로는 2억 정도죠. 이것도 그러면 어떤 수? 그냥 상징적인 수. 실제로 2억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혼내려고 세상이 저항할 수 없는 큰 회초리,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큰 회초리를 들고 혼내신다는 걸,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날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대체로 이제 하나님 심판 혹은 지옥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가 세례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음식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강하의 연기같이 솟을 보았다.
아멘.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불, 유황, 연기라는 것으로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한 모습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불과 유황과 연기예요. 신명기 29장 23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불, 유황, 연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 막 불, 유황, 연기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뭐 어떤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그건 상징의 표현이에요. 지옥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그렇게 막 우리에게 공포심 정도 주고 끝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옥은 어떤 곳?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그 죽음이 피해 다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곳.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곳. 근데 그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곳. 그걸 정말 안다면, 생각한다면 지옥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옥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 천국에 있는 허다한 백성들. 우리 좀 요 앞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고 가죠.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아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잠시만 한번 보고 같이 가시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 능히 셀 수 없는, 아까 악한 세력들은 2만만 셀 수 있는 제한될 수였어요. 많긴 많지만 그러나 능히 셀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의 양이고 수치란 말입니다. 셀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어려움과 제한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도우심이, 돌보심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봤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3분의 1이 또 나오죠.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 유황, 연기가 무슨 뭐 핵폭탄이니 미사일이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핵폭탄 미사일보다도 그런 걸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일반 은총으로, 공통 은총으로 양심을 주셨잖아요. 도덕심을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쏙 빼가버리시면 곧 그 즉시로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가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문득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그 양심이 사라진 것처럼, 도덕정신이, 질서의식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급작스럽게 뭐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이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3분의 1의 죽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혼내주고 있는 심판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 말들,
어떤 모습인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그 혼나고 있는 이들이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이 심판의 증상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다 말하지 못하는,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살인하고 점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 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가장 길고 중요하게 주어진 계명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세계, 그 연기에 막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살아요. 세상의 가치가 나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저장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예시를 우리가 가끔 보죠. 어떤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무슨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 뭐 이런 거 보면 막 쓰레기를 집안 가득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 못 하죠.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시는 얘기. 최근에는 이제 오은영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왜 저장 강박이 생길까? 거기에 나를 투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여있는 저기 버려진 어떤 물건이 혹은 남들이 내놓은 것이 내가 볼 때는 쓸모가 있고 가치 있어 보여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집에 가지고 와서 쌓아놔요. 그게 나를 점점 확장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장되면 내가 힘이 생긴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고 넉넉해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걸 저건 쓰레기야, 버려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건 나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내가 나로 생각하고 옆에 곁에 두고 붙여놓고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기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인간 관계도 그렇고 어떤 직위, 사회적 체면, 자존심 이런 거. 그게 나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건 나 공격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내 직위를 누가 뺏어가면 못 참는 거예요. 내 돈을 누가 가져가면 못 참는 거예요. 나거든요. 자식들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긴 해요. 그런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에게서 떨어지면 아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등, 그게 나예요. 누가 1등의 자리를 뺏어가면 그건 날 공격한 거예요. 안 살고 싶어. 2등 못 참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들은 우리도 과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보이는 세계,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 현상의 세계 속에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 이것들을 벗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라 하고 하는 것, 주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든. 부모 공경하느라고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간음하느라고, 내 행복을 위해 간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보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실제 행동하는 것 다 간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것을 더 얻으려면 정직하면 안 돼. 거짓말하게 돼요. 컨닝하게 되고. 나를 확장시키고 내 가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걸 살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해서라도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크든 작든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든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모습 없나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켜야 할 그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내 것 손해볼까 봐 그것들 잘 지키지 못할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니?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다 갖다 바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꾸라고, 다시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여지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그 문제들에 매여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문제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어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너 나를 멸시하냐? 왜 너 나를 못 믿니? 지금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하게 하시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 쳐들어갔다가는 다 그 거인족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 땅 못 갑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겁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만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땅 가라고 하셨고 보고 왔는데 그 땅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올바른 믿음의 이야기, 진리를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앞에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의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분으로 믿어지고 보여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여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알량한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판단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죽이거나 거짓을 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셔요. 내가 실망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여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 2만만의 마병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위력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아버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이 마음이, 이 영혼이, 나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조각되어 있고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한 계획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머리 위에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 찬양 예배 드리고요. 이어서 레위기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기도에 모이겠고요. 다음 주일 오전 9시 반에는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경 퀴즈를 핑계 삼아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도 안 맞추셔도 되고 다 틀리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같이 우리 성경 퀴즈로 같이 교제하시고 또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할 테니까요. 같이 도시락 드시면서 서로 좀 얼굴도 트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팀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잘 모르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문제 맞힌 사람이나 한 문제도 안 맞힌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천국 가실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한 상급으로 다 행복한 시간 되실 것입니다. 11월 20일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제 작곡하시고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홍진호 목사님 11시 예배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배 형식도 없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뭐 찬양하고 또 예배 말씀도 전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안 해요. 11시 예배 예, 저는 예배자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정신방 중인데요. 그 개별적으로 계속 연락드리고 약속 잡아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10월 중에 이 신방 좀 잘 마치면 좋겠고 그 교회는 교회력으로는 11월까지가 1년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1월까지 결산을 하고 새해 목표라기보다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제 12월 첫 주에 우리 대림절 시작하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새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시 절차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절차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월 17일 수능날은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오셔서 기도로 또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